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본문을 통해서 죽는 길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다시 사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보다 먼저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에게 물린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정말 길이 험하다고 그동안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졌습니다. 근데 그 상한 마음을 입으로 토해내니 불평뿐이었던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불뱀에 물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쏟아냅니까? 혹 나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쏟아낸지 몰라요. 그 틈을 마귀는 여지없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독을 퍼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냈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는가? 그 의심의 틈에 원수마귀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뱀에 물리게 되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계속해서 자기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없는 것만 뭣도 없고 없는 것, 이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들, 그로 인하여 그들은 불뱀에 물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뭣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부정적인 그런 시각과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정적인 시각의 틈을 원수마귀 사단은 노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기적의 만나,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틈을 불뱀은, 온수마귀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뱀의 독을 터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영적인 불뱀에게 물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불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불뱀에 물렸어요. 이미 사단의 틈을 탔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입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님을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뱀의 독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은 지금 모세를 찾아와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렸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독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보면 만능 수은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수은에 중독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수은에 중독이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몸에서 수은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면 수은 중독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그 증상도 차차차차 사라진다고 그래요. 자,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리게 되어졌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악한 영의 역사, 즉 불뱀의 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누림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한국교회는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성도들이 싫어하니 목회자가 강단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주님은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한 목회자들이 회개하라라는 이 외침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불뱀에게 물리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로만 회개할 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요식 행위로만 회개할 뿐 진정한 회개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 가슴을 찢는 회개, 이것이 없기에 눈물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회개한 후에 다시 회개했던 그 옛생활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거미줄을 치웠는데 거미를 잡지 않으면 다시 그 거미는 거미줄을 쳐요, 안 쳐요? 쳐요. 거미줄을 완전히 다 깨끗이 치웠어요. 그러나 거미를 잡지 못하면 언젠간 또다시 그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면 불뱀은 계속해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것,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모세를 찾아와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혹 불뱀의 온수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살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살 길은 기도랍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해요.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시작.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살 길이 기도라잖아요, 살 길이. 7절을 보십시오. 불뱀의 독으로부터 해독되는 두 번째 방법,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해독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대로 하니, 해독의 방법대로 하니 해독되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대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을 이렇게 연결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 신약시대 지금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구약은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의 제자들의 있는 그곳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논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논쟁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악한 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뱀, 그 뱀의 독을 해독하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응답하십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고, 만나도 새벽에 내려졌고,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청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출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 그 자가 다시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 길이 무엇이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아멘.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니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간,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놋뱀 사건과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매는 것,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나도, 인자인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놋뱀에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들을 살리기 위하여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말 영적인 뱀의 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또 이집트에 가면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유목민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을 이컬러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이집트에는 이 베두인들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계속해서 떠돌아다녀, 양도 키워가면서 그 들판에, 광야 들판에 이렇게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건, 돈 같은 것이 없어요. 그냥 물물 교환을 해요. 그래서 양으로 또 옷을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베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제가 이 기가 막힌 내용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는 무엇하고 여러분 바꾼지 아십니까? 낙타 한 마리. 여러분, 광야, 즉 이 사막에서 낙타는 아주 필요한 동물 아닙니까? 근데 그 낙타 한 마리하고 무엇하고 바꾸냐면, 놀랍게도 젊고 건강한 여자 둘과 바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젊고 건강한 한 명의 여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값이에요? 낙타 반 마리 값이에요. 건강하고 젊은 여자 둘하고 이 낙타 한 마리라고 바꾼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이 들면 낙타 얼마나 되겠어요? 나이 들면 낙타 다리 한쪽밖에, 한 다리밖에 안 되지. 기가 막힌 이야기.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삭이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낙타 12마리를 보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낙타 한 마리에 건강하고 젊은 여자 둘하고 물물교환 바꿨는데, 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이삭이 낙타 12마리를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이 리브가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낙타 한 마리도 베두인들은 젊은 건강한 여자 둘과 바꿨는데,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버려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와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나무로 받는 그 십자가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제로 된 그 십자가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이,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 그 기독교는 종교는 될 줄 모르지만 기독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제 이 종료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부담되지 않게, 적당히 믿는 그런 정도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조금만 부담이 되고 자기 기분에 감정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십자가는 지기커녕 아예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십자가의 은총은 그렇게 값싼 은혜, 값싼 은총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를 흘려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세상에서 감히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희생이요 사랑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됨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게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자,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특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찬양은 잘해.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대속의 원리, 이 대속의 원리는 곧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 독선 같지만 다른 종교의 구원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표현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람이 인심 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도 그래 구원이라고 해. 이렇게 임신 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받을 바는 길이 없고 이름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심 써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에게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축복이요, 축복이요. 축복이요, 이거. 오직 이 땅에 구원자로 주실 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로 인하여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은 화목하게 하는 은총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결국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그것을 십자가가 연결했습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의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오직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완전히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갈랐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담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도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됨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누구와 담을 쌓거나 그 누구와 다시 휘장을 채워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휘장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곧 화목하게 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으니, 또한 모든 사람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되어졌으니 여러분, 온수 맺지 마시고 화목하게 사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느냐? 바로 승리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시작.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한목되어졌으니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표상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무덤의 장사를 지낸 다음에 승리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축하를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땅에 장사되어졌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모멸하고 모든 불의와 불법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한 사건이다 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을 승리케 할까요? 첫째, 원수마귀 사단을 승리케 합니다. 모든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편하게 쉽게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내가 높은 산에 데려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유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거 다 네가 다스리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래요. 쉽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쉽게 축복받으라고 유혹을 해요.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예수 믿지 말고 쉽게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정쟁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또 무엇을 이겨요? 십자가는 내 자신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기기 가장 힘든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적군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큰 성을 빼앗는 것 자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전쟁을 통해 크게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왔는데 하찮은 일 때문에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교만하여 패가망신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신에게 있는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교만도 못 받고 위선도 못 받고 고집도 못 받고 자기 자아도 경험도 방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희생 정신으로 살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는 세속식을 하면서 너희도 가서 남의 발을 닦아 주어라. 희생적 삶을 살도록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서 희생하고 핍박이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합니다. 자, 그들이 패배자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을 당하신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만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승리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정신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빛을 청산했다. 완전히 끝냈다. 완전히 승리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불신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찾아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불신자가에게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최고급한 백성들, 다시 말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다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불뱀에 물렸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기도 생활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즉 십자가를 바라본즉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모두가 살리다.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만 바라보면 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원수마귀 사단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니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볼 때 회복되어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주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일과 그리고 죽어가는 그들이 다시 사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정료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십자가를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